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23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나병. 개역 한글에는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이것을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나병은 누룩과 함께 죄를 상징을 합니다. 죄. 나병은 아시는 것처럼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서부터 부풀리는 것, 본질을 변하게 하고 부풀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나병이나 누룩은 공이 죄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사람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것은 죄를 여기지를 않죠. 그 대표적인 것이 특별히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간통죄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웬만한 것은 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전신에 13절에 그의 전신 온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 앞절을 보면 부분적으로 나병이 있을 때는 부정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퍼졌으면 더욱더 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반대로 오히려 정하다 할지니라고 말을 합니다. 깨끗하다고 오히려 깨끗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 그만큼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 우리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창세기 6장 3절 봅니다. 창세기 6장 3절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5절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악할 뿐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하나 더 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봅니다. 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언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앞절을 보니까 3절 보면 이사야서 6장 3절 보면 서로불로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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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볼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인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죄인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좀 다른데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사도행전 2장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어지는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와 연관된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 54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행전 2장 37절과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이 마음에 찔려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라고 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한 방면은 같이 마음에 찔리긴 찔렸는데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결국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비쳤을 때 똑같이 어찌할꼬를 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다. 하나는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이를 갈게 하는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기쁘신 뜻인 예정 안에 우리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정말 복된 말이죠.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우리가 읽더라도 어떤 사람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는 역사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사람의 지혜로는 어리석게 생각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죄인임을 깨닫는 부분인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이 문자가 아니라 빛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자신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약한 불에서는 뭐 먼지가 있다거나 이런 것을 잘 볼 수가 없지만 햇빛이 비칠 경우에 우리가 결코 볼 수 없었던 그 세밀한 것까지 보게 되므로 뭐 커튼을 친다거나 뭐 이불을 갠다거나 했을 때 그 먼지를 햇빛이 비치면 보게 되므로 우리가 순간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코를 막고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하는 것처럼 세상에 빛이신 주님께서 또 주님의 자기 계신 성경이 우리 마음에 햇빛으로 비치게 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본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에 걸렸구나, 온통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가 사실은 은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역시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그리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해서 우리 자신의 본질이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나병, 문둥병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부정한 건 사실이지만 온 몸에 퍼졌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을 때 그때는 비로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하다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우리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을 때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는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것을 레위기 이 말씀, 문둥병, 나병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행위로 죄인 된 사람은 첫사람 아담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행위로 의인이 된 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행위로 죄인된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고, 그러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죄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순종의 행위로 통해서 의인이 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8절 봅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번역이 잘못된 부분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다. 공이 앞부분도 그런즉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행위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것 같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존재 자체가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역시 우리의 행위가 결코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존재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아담에게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위치, 소속, 존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건 역시 행위가 아닌 태어남, 존재 자체,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처럼 의인이 되는 건 역시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 회복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을 헷갈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행위, 육신의 행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힘과 노력이 감히 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14절 15절 봅니다. 오늘 본문. 자,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육신의 힘과 노력, 자신의 힘과 노력을 오늘 본문은 생살, 개혁한글에는 난육이라고 하죠. 로우 플래시, 생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레위기 13장 14절과 15절이 말하는 생살은 결국은 육신의 힘과 노력을 말을 한다.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 정령 죽으리라. 그로 인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존재 자체로 말미암은 모든 것, 육신의 힘과 노력, 자신의 힘과 노력은 생살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부정한 것인즉 나병이다라고 한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가 아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인해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 안에서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것이 바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로마서 8장 7절로 8절 봅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어지는 8절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말한 육신에 있는 자들은 무엇이냐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를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 우리 인류의 조상이 첫사람 아담이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고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육체가 돼버린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물학적 생명으로 태어난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육신으로 대표가 된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오늘 본문은 그걸 생살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누기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일체의 행위, 율법을 근거로 한 종교.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은 생살로 표현을 하고 있고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갈라디아서 1장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닌 곧 그리스도가 아닌 육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아닌 여전히 생살 곧 자신의 힘과 노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씀드린 대로 행위로 말미암아 죄인 된 것은 첫사람 아담,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행위와 관계없이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같은 논리로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유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옮겨진 그 존재 자체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이 되므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결국 율법이고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그러면 나의 행위가 필요 없는 건 결코 아니죠.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함으로 규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행함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육체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21장 8절로 9절 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9절입니다. 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자, 여기에서는 이삭이 젖을 뗐을 때 아브라함이 대언을 베풀었는데 그때 하갈의 아들 곧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을 육체를 의지해서 난 자라고 하고 있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한 이스마엘은 육체를 의미를 하고 이삭은 성령을 의미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스마엘은 육체 곧 육신의 힘과 노력을 의미를 하고 이삭은 성령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삭이 젖을 때에 그때까지는 아무 행동을 안 하다가 이삭이 젖을 땜으로 인해 대언을 베풀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육체를 상징하는 이스마엘이 성령을 상징하는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삭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가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최소한 이삭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젖을 뗄 때만큼은 뗄 정도만큼은 자라야 된다. 젖을 떼고 밥을 먹을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음식물 안에 있는 밥 안에 섞인 돌이나 머리카락을 골라낼 수 있을 만큼의 분별력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최소한 젖을 뗄 만큼은 자라야지 그때 비로소 육신을 의미하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자랐을 때 최소한 젖을 뗄 만큼은 자랐을 때 그때 비로소 아하 내가 그동안에 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힘과 노력이 결국은 성령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육신 곧 선악과의 선인 나로 말미암았구나라고 하는 분별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일체 행함이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장세기 21장 8절로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최소한 이삭의 젖을 뗄 때까지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라기까지는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을 했다면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머리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이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몸을 자라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인데요. 어찌됐든 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것이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 분별하려면 최소한 이삭이 젖을 뗄 때 그때 비로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서 성령을 희롱하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최소한 젖을 뗄 만큼은 자라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때 비로소 나의 행함이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분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지 않았다거나 애초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자기 계시는 성경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머리를 채우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영어로 크리스찬이티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티는 크리스찬에다가 ITY를 붙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출생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출생을 해야지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출생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리스도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상상인신과 같은 결과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출생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이고 다른 복음이고
율법이고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은 결국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리고 목적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육신의 힘과 노력, 자신의 힘과 노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 레위기 13장 14절로 15절에서 생살, 개혁한글에서는 난육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것인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이다. 육신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비록 선악과의 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 어떠한 간절함과 절실함이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것일 뿐이다. 오직 생명나무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 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자, 이어서 16절로 17절 봅니다. 그 생살의 변화에 다시 이어지면 제사장이라고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이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입니다. 그 생살의 변화에 다시 이어진다. 말씀드린 대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 자체가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성령의 실체인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선악과의 선이 아닌 생명나무만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아닌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 때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죄와 사망뿐이구나. 오직 성령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을 그 생살의 변화에 다시 이어지면 그렇게 되었을 때 다시 이어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 환부가 헤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결국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정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은 것만을 정하다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둘째 아담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누차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그래서 오셨다. 육신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 옛사람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이 말을 성경은 다른 말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을 끝내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끝내고 결과적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유일한 정의가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곧 실체화 substantiating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유일한 정의다. 눈으로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가 우리 안에 눈을 통해서 실체가 되는 것처럼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 출생하기 위해서는 태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계시하는 믿음의 정의이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신 이유는 결국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그 앞에 본문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앞에 본문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이어지는 너희가 세상의 초종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죠.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성령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육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삭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이삭이 젖을 뗄 만큼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 곧 선악과의 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간절한 바람과 노력을 성령으로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은 종교밖에 되지 않는다. 기독교라고는 종교밖에 되지 않는다. 마침내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육체를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만 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선악과의 선을 말하는 것이죠. 종교인들 대부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려는 자의적인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선악과의 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결국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분별을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삭이 젖을 뗄 때까지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젖을 뗄 때까지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나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퍼졌을 때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정하다 할 것이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선으로 옮김으로 결국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이유를 예표로 나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삶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나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퍼지면 그때 정하다 할 것이요. 존재 자체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옮김으로 생살, 난육, 육신의 힘과 노력, 선악과의 선이 아닌 오직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만 우리 안의 삶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만족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면 물론이고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